오늘 말씀은 변화는 의지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뒤에 말씀도 쭉 읽어야 되는데 뒤에 말씀은 뒤로 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 한 척이 캄캄한 어둠을 헤치면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바다에 나가면 불빛 하나 없고 칠흑 같은 어둠이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불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곧바로 나아가면 그 불빛과 충돌을 벌입니다. 선장이 급히 무전실로 달려가서 항로를 동쪽으로 10도 빨리 드십시오라고 상대방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몇 초 후에 다시 무전으로 답신이 왔습니다. 그럴 수 없어. 당신들이 항로를 서쪽으로 10도 트시오 라고 무전이 왔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서 화가 났어요. 선장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함선이다. 전투선인데 항로를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은 배다. 나는 해군 함장인데 그러니 당신이 항로를 변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선장이 얘기했는데 2등 수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2등 수병이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함장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이 배는 전함이야. 우린 항로를 바꿀 수 없어. 그러자 상대방에서 이렇게 무전을 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희는 등대입니다. 등대를 보고서 계속 10도 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네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변화하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와 참 맞지 않는 것들이 많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신혼 초에는 정말 많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쭉 살다 보면은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변해야 세상에 변화가 오고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디 멜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각 연령대별로 이런 기도가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요. 10대 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꿈과 소망이 있는 10대의 기도입니다. 20대가 되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갑자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여수로 바뀌었습니다. 30대가 되니까 현실에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시작! 지역은 둘째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좀 변화시키게 도와달라고. 40대가 되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작! 만나는 사람은 기대도 않습니다. 내 가족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50대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역시 새로운 개성들은 수준이 다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 변하면 내 가족이 변하고 내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내 지역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0대가 돼서 50대가 되면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더불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변화는 땡땡을 뛰어넘어야 한다. 뭘 뛰어넘어야 될까요, 여러분? 변화하려면 꼭 이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테야. 변화를 마음먹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그걸 방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해를 뛰어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소원이 뭐냐?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변화받고 싶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뭡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관원입니다. 부자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못생기고 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아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키가 너무 커서 작은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모르겠어요. 한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저는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아픔인지. 그런데 삭개오는 키도 너무 작고 생긴 것도 너무 못생기니까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은 많지만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가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생의 실패자가 성공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죠. 뭐요?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 저는 예수님을 죽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있을 때 만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화들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이러한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소원이 뭔데? 그러면 내 소원이 뭐였지? 소원이 없으면 소원을 이루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뛰어넘어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시작할 때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장애물을 뚫고 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가면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뚫고 가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어가라.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너머로 가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고지로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방해를 극복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한쪽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의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막힐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오방을 뚫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방해는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디서요? 가까운 친구, 가족, 또는 습관, 또는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방해받게 되어질 때가 있죠. 그러므로 삭개오처럼 장애물을 뚫고 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방해를 극복하는 만큼 멋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도요,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있어요. 그런데 방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방해 때문에 좌절하는 게 문제고, 방해 때문에 포기하는 게 문제고, 방해 때문에 낙심하는 게 문제지, 방해를 뚫고 가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 땡땡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할까요? 대가를 요구해요. 대가. 여러분, 만약 변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지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먹고 싶은 충동과 욕구를 억제해야 합니다. 날마다 고깃집 앞에 서서 나 살 빼고 싶어라고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대가요? 덜 먹는 대가. 여러분, 제가 왜 아직도 뚱뚱할까요? 대가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의 권위자 존 맥스웰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심장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고 싶다면 심각하게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의장이 존 맥스웰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초콜릿, 땅콩버터, 이걸 끔찍하게 좋아하는데 포기한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합니다. 왜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멋진 말이니까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잔잔한 물을 건너서는요, 여러분,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에요. 개척자의 숙명. 여러분, 거친 파도가 다가오면 정답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방해를 뛰어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렀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요새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세관장으로 있었잖아요. 국세청장 이 정도쯤 되지 않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의 국제무역의 금융도시로 그야말로 돈방석의 자리에 돈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자 사회적 신분 의식과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대가를 감수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유튜브상에 어떤 한 명의 연예인을 제가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연예인으로서의 모든 길이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태국으로 건너가서 2년 정도 절에 들어가서, 돈이 없으니까요, 일이 다 끊겨서 절에 들어가서 맨날 종을 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불교를 믿은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에피소드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리가 오고, 그러다가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이 오르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나서 병실에 누워서야 그때서야 내가 그때 쉬었어야 했는데, 그때 내려놨어야 했는데,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 변화를 목말라 했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다지 필요 없는데, 예수님 없어도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이 좀 흐트러지고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문제냐?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헛된 것을 붙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는요, 뭐뭐한 것을 끊어야 됩니다. 뭘까요? 변화는 익숙한 것을 끊어야 합니다. 익숙한 것.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삭개오는 뭐가 작았다고요? 키가 작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이놈의 키 그냥 돌아가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거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군중들과 삭개오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말 그대로 구경하러 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수님을 구경하러 오십니까? 오늘 김경호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랬지? 어디 한번 얼마나 재밌게 하나 보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너 변화되기 원하잖아.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따라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려. 너 변화돼야 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좋아하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 여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술을 한껏 마시고 말이 올라탔는데 이게 최초의 음주운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이 하도 그 여자 집에 들락날락거렸더니 자동으로 집으로 안 가고 그 여자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김유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탁 깨고 나서 갑자기 나오더니만은 칼을 쫙 빼들더니만은 말의 목을 확 베어버렸어요. 나쁜 놈이죠. 지가 음주운전 해놓고서 자동차를 부셔버린 말의 목을 확 베어버리고 네가 왜 도대체 이리로 왔냐? 내 결심을 네가 방해한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괜히 말한테 잘못도 하는 말한테 잘못하면서 그런데 그럴 정도로 확고하게 김유신은 마음을 먹고 변화를 위하여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이 김유신처럼 과감하고 단호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말의 목을 베야 돼? 그냥 엉덩이만 할 때 찰싹 때려도 되지. 아니요. 김유신은 말의 목을 뱀으로써 자신의 확고한 결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마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도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개하려고 할 때에 어물쩍할 때가 있어요. 대충 할 때가 있고요. 슬며시 할 때가 있고 살짝쿵 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100% 회개, 순도 100%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과감하고 단호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잘못 가던 길이라면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가던 길을 계속 잘못 가면서 조금 느리게 갈게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돌아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과감하고 단호한 회개. 여러분, 삭개오는요 지위도 버렸어요. 체면도 버렸어요. 자존심마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낑낑거리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키 큰 사람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에 뽕나무에 낑낑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뭘 했다? 회개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여 부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할 일이 있으면 4배나 받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는 지금까지 돈이 주인이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돈만 벌면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을 놀리던 사람들 다 때려주고 그리고 혼내주고 그러면은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의 과감한 변화를 선언하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번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서 번 돈인데 그 절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완전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절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나 제가 토색한 것 있으면은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보상법과 비교해 보니까요, 포악한 절도범은 4배, 로마법은 2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악한 절도범이 보상해주는 4배를 보상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인정한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4배라는 것을 갚겠다라고 삭개오는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잔머리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핑계대기에 너무 습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만 그 세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반은 가난한 사람들,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라고 누구 앞에? 자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요, 이런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바로왕과 결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으로 승부를 겁니다. 혹시 2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나요? 2번째 재앙? 예, 우리는 항상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막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개구리 재앙. 모세가 개구리 떼로 이집트 나일강과 온 도시를 뒤덮게 합니다. 아주 끔찍하죠. 그러자 바로는요, 모세를 곧바로 불러들였어요. 막 왕궁을 해도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개구리 재앙을 멈추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니까 내게 말씀하소서. 그랬더니 이게 모세가 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말씀하소서 했으면 당장 급하잖아요. 그런데 8장 10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부터요.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모세를 불렀는데 개구리 재앙 언제 끊쳐줄까요? 물어봤더니 내일부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바로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내일, tomorrow. 왜 오늘이 아닌 내일이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오늘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일부터요. 사람 마음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잖아요.
내일부터 한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말과 진배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다이어트 언제부터 할까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일도 안 해요. 내일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트도 아니고 자꾸 내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말로우가 아닌 투데이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영어 성경을 했더니 today, 오늘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오늘, today.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느낌표 두 개 쫙쫙. 오늘, 지금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오늘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5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야 된다? 지금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하여 언제 변화받아야 된다? 지금 변화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목사님, 여름 끝나고요, 덥잖아요. 가을부터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들었으면 언제 변화돼야 돼요? 지금, now, today. 예수님, 그치? 예수님을 소망으로 오늘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허무하게 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요, tomorrow, 내일이 아닌 today가 돼야 됩니다. 오늘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인데 오늘 꼭 해야 되나요? 오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일날 오실까요? 날씨 좋은 날, 화창한 날에? 어떤 목사님이 수요일날 제가 엄동설안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10명 왔어요. 한 2,000명 오시는 교회인데 10명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오셔야 되는데, 농담이지만 엄동설안을 뚫고 온 사람들을 격려해 주려고 한 소리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시고 오늘 변화 받으시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의 의지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안정감을 원하죠. 변화보다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까지 좋았는데 그냥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진정한 안정감은 무엇이냐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자전거에 발을 굴르듯 계속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진리를 획득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는 것이고 후퇴하게 되는 것이고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상 유지밖에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해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변화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물질을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익숙한 것 버리시기 바래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꼭 성경 한 장 읽어야 돼요. 아니, 2장 읽으면 큰일 나요? 좀 더 읽을 수도 있잖아요. 찬양 3곡만 불러야 되나요? 찬양할 때? 아니요. 은혜가 땡기면, 속된 말로 땡기면 10곡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우면 앞으로 2시간 남은 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익숙한 것을 버리셔야 돼요. 변화를 마음속에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나는 새로워지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얘기를 하는데 자세가 그렇지 않다면, 태도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해를 뛰어넘어 노란색 글씨면 여러분과 얘기했습니다. 시작.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삭개오도 변화됐어요. 여러분, 키 작고 못생긴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늘 너네 집에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변화를 결단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오늘 결단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다니.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성의 여인처럼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만방에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